오늘은 비잉 인생과 러닝 인생, 비잉 인생과 러닝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만화 영화 중에서 카봇이라고 4-5살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만화가 있습니다. 제 아이 민우도 그걸 참 좋아해갖고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틀어달라 그래요. 웬만하면 그런 거 많이 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잘 틀어주지 않습니다만 뭐 그게 마음처럼 되나요? 애 키우다 보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틀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옆에서 한두 번 보게 되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쭉 보다가 상당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거기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의 그 조형이 너무 야하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다니는 학교 담임 선생님부터 악당으로 등장하는 어떤 과학자, 하다못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떤 엑스트라까지 비현실적으로 과장되고 강조된 S라인 몸매를 갖고 있어요. 특히 그중 한 명에는 아예 몸에 찰싹 달라붙는 타이즈 같은 걸 입혀놨어요. 애들이 보는 만화에서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은 애들이 보는 만화에 이게 얼마나 망측한 짓이냐, 낯이 뜨겁다, 볼 수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낯이 뜨거울 정도로 노출도가 심한 복장인 것도 아니고 이제 고작해야 4-5살짜리 애들이 뭐 그걸 보고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때가 탄 거지 애들은 순수하게 볼 겁니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그게 거슬려요. 애들은 그런 거 잘 모르고 순수하고 볼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역설적으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걸 강조해서 그릴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도 굳이 성적 매력을 강조해서 어필할 수 있는 몸매, 그런 모습으로 여성을 그리는 거예요. 왜? 그게 예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곧 예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당연히. 언제부턴가 이 사회에서 아름다운 거, 특히 여성의 아름다움에 관해서는 거의 100% 무조건 성적 매력과 연관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예쁜 것, 매력 있는 것은 꼭 성적 매력 있는 것, 거의 이런 식으로까지 통하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여러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뭐 내면의 아름다움 이렇게까지는 안 내려가더라도, 그런 얘기까지는 안 내려가더라도 그냥 외모의 아름다움만 말한다고 해도 다른 아름다움, 뭐 단정하고 현숙한 뭐 여러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아름다움, 성적 매력이 없고 그 발산이 없고 욕망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의 아름다움 같은 건 이제 그저 촌스럽고 답답한, 어떻게 보면 꽉 막힌 이미지로만 취급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들의 생각엔 아직까지 그래도 가장 좀 뭔가 신성한 것 같고 약간 그런 것 같은 결혼식 신부 드레스만 봐도 갈수록 어디든 파고 드러내기 바쁘지, 정말 자신이 없지 않는 이상이야 꽁꽁 싸매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 같아요. 꽁꽁 싸매면 너 무슨 애냐, 애 드레스냐, 이런 얘기는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 전반에 예쁜 거, 아름다운 거, 그 성적 매력과 너무 연관시키는 게 자연스러워지니까 정말 어떠한 불순한 의도 없이도 굳이 그럴 필요 없는, 아이들이 보는 만화에서마저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성적 매력이 있는 그 모습을 강조해서 그려놓고, 전혀 의도 없이 해맑게 예쁘지? 예쁘게 잘 그렸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쁜 거니까. 정말 아이들 보는 만화의 인물 조형에까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개입할 정도로 이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걸 보고 자란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제 당연히 그런 모습이 이쁠 거라고 생각하겠죠. 자라서는 당연스레 그 아름다움을 쟁취할 싸움에 골몰하게 될 겁니다. 또한 세상에는 방금 말한 그 성적 매력 못지않게, 그 쾌락 못지않게 이런 식으로 지배적인 위치를 획득해서 정말 자연스럽고 동시에 노골적으로 자기 위치를 획득한 이데올로기 하나 있어요. 뭔가요? 예상하시죠? 돈이에요. 돈에 대한 추구. 뭐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이 나온 거야 뭐 정말 예전이고, 이제 그런 말 하기도 되게 새삼스럽지만 IMF 겪고 또 요새 경기 더 어려워지면서 더 노골화된 것 같아요. 이미 사회는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 시작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뭐 예전에 상아탑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처음 시작은 이래요. 대학이 너무 돈 된 연구만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뭐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기초 연구를 안 한다. 당장 다들 돈 써먹어서 돈 벌 수 있는 국리만 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벨상도 못 받고 그러지, 막 이렇게 쭉 쓰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안 된다, 기초에 투자해야 되고 당장 돈 안 된 연구에 투자해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써놨는데 그 근거로 뭘 써놨냐면 전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당장 필요한 기술 개발하고 그러는 건 너무 근시안적이다. 그렇게 개발하면 당장 조금은 이득이 있어도 금방 평준화되고 뭐 의미를 잃어버린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 그렇게 갤럭시 개발하고 뭐 반도체 개발해서 얼마나 돈 버냐. 진짜 버는 건 구글이고 애플이고 뭐 인텔이고 원천 기술 가진 애들 아니냐. 정말 튼튼한 기초에서 나온 원천 기술, 핵심 기술이 진짜다.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상아탑은 원래 현실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당장 돈 되는 거에서 벗어나 기초에 충실할 때 표현은 멋있었어요. 상아탑은 자기 뭐 자리에 충실할 때 오히려 현실에 더 큰 축복의 비를 내린다. 뭐예요? 돈 되는 기술 그것만 보채면 오히려 돈 안 되고, 돈 되지 않는 기술에 열심히 해라. 기초까지 튼튼해라. 왜? 그게 더 돈이 되니까. 그게 더 많은 돈이 되니까. 너무 근시안적으로 돈 하지 마라. 왜? 멀리 보고 하면 더 많은 돈이 되니까. 놔두면 알아서 오히려 더 큰 돈 벌어오니까. 상아탑이란 말에 대한, 대학이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제가 본 가장 큰 모독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뭐 그거 글 쓴 사람만의 생각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닐 겁니다. 신문 문화면이에요. 문화면이에요. 문화면에서 정말 뻔질나게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문화면인데 경제효과예요. 문화가 중요하다. 한류가 중요하다. 왜? 한류로 버는 돈이 얼마인 줄 아냐? 정말 보아가 한국 사회에 미친 경제효과가 1조가 넘는다. 분명 그저 물질로 화폐 경제로 환원되지 않는 그 무형의 것들, 그 가치를 뭐 문화라고 부르고 그럴 텐데, 근데 그 어떤 얘기보다, 그 가치에 대한 어떤 얘기보다 더 강력한 건 뭐예요? 그게 돈 된다. 그거에 다 납득해버리잖아요. 그런다면 다들 대단하게 하잖아요. 문화도 산업이 됐고 예술도 산업이 됐고 모든 게 다 돈의 힘으로 자기를 증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돈이란 게 현대사회에서 가지는 이데올로기는 정말 강력합니다. 몇 년 전부터 프로게이머란 직업이 생겼죠. 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아직도 그게 직업이 될 수 있냐 하고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는 되게 그것도 직업의 하나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변화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떤 게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놨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어떤 프로게이머가 연봉 몇 억이라더라. 돈 많이 번대더라. 게임 산업이 돈을 엄청나게 끌어모은대더라. 게임하는 것도 그 게임으로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즐거움을 줄 수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그래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 직업이지, 인생을 걸 수 있는 만한 일이지, 이렇게 사람들 인식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인식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사실 뭐 몇몇 사람 변했겠죠. 근데 게임만 하는데 돈을 준다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뭐야?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 못하면서도 근데 돈 많이 준대요 하니까 참 세상이 그렇게 됐구나 하면서 곧 그래도 그래, 그럼 그것도 할만하지, 그럼 그것도 할만하네 하고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 게임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면서도 돈 많이 버는 게이머의 가치는 인정하는데, 반면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전쟁 중인 아프리카 어디에서 사람 구해내고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하면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근데 생활은 어떻게 하시나요? 물어요. 그래서 뭐 보수를 받을 처지는 아니고요. 뭐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같이 한 사람들이 도와주고 부모님 도와줍니다. 그러면 그냥 그게 그럼 직업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 하고 백수활량 취급해요. 다 좋은데 자기 밥벌이는 할 줄 알아야지 합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돈의 이데올로기에 딱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이상 우리가 따라야 될 옳은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성적 매력이 사회에 은근히 주된 가치가 되고 돈이 주된 가치가 되고, 아니 뭐 중요한 가치이기는 오래전부터 그랬겠지만, 오래전부터 사람들 돈 좋아하는 건 뭐 오래전부터 그랬겠지만, 그게 점점 더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돼서 노골화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입으로라도, 명분상으로라도 다른 가치도 얘기하고, 단지 그 돈만을 위해서 뛰는 인생에 대해서는 약간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명분상으로도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노골적으로 그게 전부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애들에게 장래의 직업 희망 조사를 했더니 1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조물주 위에 있다는 그분, 건물주랍니다. 건물주.
그래요. 그냥 피곤한 일 치열하게 사는 인생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월세 받아서 편안히 놀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잖아요. 예전 같으면 이거에 대한 반응이 이걸 거예요. 이게 어찌 말이 되느냐. 얘들아, 그런 인생은 바른 인생이 아니다. 야, 그 인생 행복할 것 같으냐. 막 이럴 것 같은데 전 최근 나온 그 기사의 댓글을 봤어요. 그래, 뭐 하긴 그게 제일 현실적이지. 할 수만 있다면야, 주어지기만 한다면야, 금수저로 태어나기만 한다면야. 참 진짜 어떻게 조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쩌면 진짜로 부모님들한테 애가 그런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하면 그래, 고생하는 것보다 낫지 하고 진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부모도 많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요, 먹고 살기가 워낙 힘드니 이해 안 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냥 주어진 거 쓰면서 살겠다는, 한가로이 살겠다는 그런 목적이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또 크게 문제의식 없이 큰 비판받지 않은 상황, 이거는 참 정말 씁쓸합니다. 사실 마음은 좀 은근히 그쪽으로 갈지라도 건물주 되고 싶어서 써낸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라도 좀 크게 해야지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정말 사회가 다 거기에 은연중 동의하고 있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그런 상황을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인생의 날들 동안 쾌적하게 배부르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것 입고 예쁜 여자 남자 만나서 좋은 차 좋은 집 누리고 사는 것, 이것만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 이상 어떤 가치를, 어떤 명분을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현실적인 것 같고 촌스럽고 새삼스럽고 오글거리는 것 같고 그 사람만 잘난 척하는 것 같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사회가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돈과 쾌락이 새삼 중요해진 게 아니에요. 새삼 사람들이 돈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못되지고 타락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 이외의 다른 가치가 시큰둥해졌기 때문이에요. 부정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하기도 정말 남사스러운데 포스트 모던이란 말도 이제는 그 말마저도 이제는 새삼스럽고 촌스럽고 저 예전에 막 한창 시끄러웠던 90년대 한창 시끄러웠던 이런 말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렇다고 그걸 뛰어넘을 어떤 시대 정신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인생 뭐 있냐? 포스트 모던은 바로 이거죠. 절대적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 자유평등 박애 뭐 정의 어떤 가치든 그게 진짜 왜 중요해? 왜 중요한데? 하고 끝까지 물으면 아무도 거기 대답할 수 없다는 게 포스트 모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 상대적인 거야 하고 모든 걸 다 상대적으로 적인 걸로 만들어 버리니까 누구도 강요할 필요 없고 누구도 강요받을 필요 없어요. 결국 사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공통적인 가치, 야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이걸 위해서 뛰어야 돼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란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게 파편화되고 상대화되고 모든 가치, 모든 목적이 흐릿하게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로 돌아오는 거예요.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없게 돼요. 강요한 이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강요받을 필요도 없고 그저 살아가요. 목적이 없는 인생, 방향이 없는 인생에서 남을 굳이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가는 내 일신의 안락, 내 일신의 행복 그쪽으로 머물러지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 뭐냐면 유행하는 말 있죠. 웰빙이에요. 빙이란 말이 뭡니까? 존재, 머무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날들 거기 가운데 어디 가지 않고 그냥 있다는 그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갈 곳이, 인생의 목적이 없어지니까 내가 바삐 갈 곳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웰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천년만년 머물러 있고 여기 잘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하니까 정말 그 자리를 안락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달려갈 때는, 내가 어딘가를 갈 때는 그저 지나갈 자리가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돼요. 진창만 아니면 되고 그냥 밟고 확 지나가 버릴 거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내가 거기 죽치고 앉아 있으려니까 안락 의자도 놓아야 되고 벽난로도 있어야 되고 무릎에 덮을 담요랑 그 위에 쓰다듬을 고양이랑 목축일 음료랑 심심할 때 얘기 나눌 사람이랑 다 필요한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왕 머물러 있을 거면 잘 머물러 있자. 이게 바로 웰빙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타락입니다.
자신에 대한 우상 숭배예요. 자신이 섬길 가치, 섬길 분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자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내 육체, 내 만족, 내 쾌락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파우스트랑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이상한 이름 나오니까 당황스러웠어요. 내기를 해요. 뭔 내기를 하냐면 나를 만족시켜서 타락시키면 내 영혼 주겠다는 거예요, 파우스트가.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정말 인상적이에요. 내 입에서 만족스럽다, 시간아 멈추어라, 이대로 영원히 시간아 멈춰라, 이대로 영원히 만족을 누리자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 내용 갖고 가라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안락, 이 세상에서 이 쾌락이 좋구나,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무슨 로맨스 소설에 나온 얘기 같지만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 이 행복, 이 안락이 계속 갔으면 좋겠다. 그럴 수만 있다면 사실 하나님이고 천국이고 필요 없노라 하는 게 바로 웰빙이고 바로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수단인 우리 몸이, 우리의 만족이 오히려 그 목적을 대체한 삶, 그것이 바로 타락이에요. 웰빙을 부르짖는 현대사회는 바로 이러한 타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그것이 더 급격해지려는 조짐이 보여요. 사실 정말 이 얘기는, 이 화제는 꺼내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해야겠습니다. 알파고 얘기입니다. 네. 왜 하고 싶지 않았냐면 최근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누군가 한 달 후 교보문고 상황 이렇게 보면서 한 달 후 알파고에게 배우는 경영전략, 알파고 리더십, 알파고를 넘어서 알면 알수록 파워가 되는 고수의 주식 비법, 이렇게 딱 써놨는데 그 재치가 놀랍더라고요. 안 그래도 사실 오늘 전국 교회에서 행해지는 많은 설교 중에서 아마 하나님,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온 이름이 알파고일 것 같아서 너무 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괜히 저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좀 이것도 쓸데없는 튀고 싶은 마음이죠. 쓸데없는 난 달라 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 이제 대지가 이제 순조롭게 넘어갈 것 같아요. 알파고가 있어요. 이제 인공지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많은 일자리를 없앨 거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것이 대체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절망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망 얘기하는 사람은 다 이제 쫓겨나고 잘리고, 그럼 그 알파고와 그 기계 몇 개를 기계를 독점한 몇 사람들만 부유하고 나머지는 거의 그냥 빈민되고,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은 알파고가 다 이제 섬기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시민들은 그것을 누리고 오히려 자기 인생을 자신을 할 수 있는 충만한 삶을 살고, 이렇게 희망과 절망을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절망과 더 큰 절망이에요. 알파고가 우리의 일을 대신해 준다는 거, 일이 잘 풀려서 정말 일은 알파고가 다 하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 되는 그 시대가 온다면 그것 또한 절망이에요. 아니, 절망이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크나큰 위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왜 주셨어요? 힘써 일하고 그 일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중요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파고, 나중에 너희들 알파고 해갖고 잘 먹고 잘 살아라 했으면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 안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노동의 상실이라는 이 측면에서 우리는 알파고가 정말 우리를 잘 안락하게 이제 보호해 준다면 거기에 헛가닥 넘어가지 않고, 알파고가 다 해주니 우리를 누립시다, 이 자리를 누립시다, 이 자리 얼마나 유토피아가 강림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를 누립시다 하는데 넘어가지 않고 그 빈 공간만큼 새로운 일을 만들어야 돼요. 무슨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파고가 잘 풀려서 우리의 일을 다 떠맡아 준다는 건 우리가 편해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빈자리를 빨리 채워야 되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타락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위기요, 그런 변화의 순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 같아서는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세상이 목적을 참실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데 믿는 자들마저, 교회마저 목적을 많이들 상실했어요. 정말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된 그 사명 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하지 말래요. 선교하지 말랍니다. 다름을 인정해서 강요하지 말고 그저 사회의 일원으로 녹아들랍니다. 정말 포스트 모던 시대에 딱 들어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도 힘이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 모이는 그 자리는 좋은 말씀, 좋은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빛나는 목적이 없으니까 교회의 모든 것이 그냥 나를 충만하게 하고 나를 평온하게 하고 정말 목적이 없는, 사명이 없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평안은 그저 편안하게, 내가 그냥 무사하게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안락에 지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그저 내 어려운 일 치러주세요. 내 어려운 것 좀 치워주세요. 나 그냥 여기서 평안히, 이 땅에서 평안히 살게요 하는 그런 이기적인 소망밖에 안 돼요. 그럴 때 저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신앙에 있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마저 그저 양적으로 이 땅에서 내가 그냥 누리고 있는 거 좀 더 얹어서, 그래도 천국이니까 좀 더 얹어갖고 좀 더 기쁘게 행복하게 영원히 누리자.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행복이 그냥 양쪽으로, 연속성상에서 양쪽으로 더 영원히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이 없고 가치가 없는 삶, 천국마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마저 별 다를 게 없고 이 땅에서의 행복과 질적인 차이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삶, 그런 신앙인들이 점점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진정한 목적과 가치 대신에 다른 거, 그냥 우리들 편안해야지, 괜히 사람들 들쑤셔갖고 강요해갖고 촌스럽게 전도해갖고 싸움이 일어나면 사람들 기독교 어떻게 생각하겠어? 우리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 우리의 만족이 헤어지잖아. 우리의 평안이 깨어지잖아. 이런 삶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결단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왜 안락을 쫓고 평안을 쫓고 기독교의 이미지를 쫓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안락과 평안이, 그 다른 가치들을 두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들 모두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왜 그게 가치가 없어요? 왜 그게 아무것도 의미를 못 가져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확실한 그것을, 그 하나를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받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메섹 도성에서 만난 하나님, 내가 다메섹 도성에서 만난 그 예수님의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기쁨과 충만을 내가 아니까, 내가 그 진짜를 아니까, 내가 그 진짜 가치, 그 진짜 목적을 아니까 다른 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집중이라는 거는, 내가 선택한 가치라는 거는 여러 가치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 가치를 위해서, 그 하나를 위해서 다른 모든 걸 내려놓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주님 주신 그 사명, 그 방향을 위해서라면 그 다른 모든 방향들은 그저 돌아가는 길, 그저 원래 길을 벗어나는 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 그런 방향이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행복, 정말 저 천국에서 우리가 될 그런 기쁨과 행복들은 바로 그런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명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설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 다른 어떤 조건이 나를 만족시키고 다른 어떤 행복이 나를 만족시켜서 내가 누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 주신 그 방향 속에 내가 몸을 실을 때 나에게, 내가 일찍이 알지도 못하고 내가 일찍 경험해보지 못하고 상상도 해보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충만이 나를 사로잡는 그런 행복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의 기쁨과 질적으로 차이나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야 되는 목적 있는 삶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달려갈 때, 비잉의 삶이 아니라 러닝의 삶이 될 때, 사실 러닝의 삶, 이거 좀 문법적으로 안 맞을지 모르지만 넘어가 주세요. 달려가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 그 약속하신 천국,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정말 많은 사람, 믿는다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방향 없이, 목적 없이 그냥 그들의 교회 놀이를 즐기고 있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던 그 현장이, 내가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느라고 목숨 걸고 질주하는 한 사람이 나올 때, 그것은 단지 한 점이지만 놀라운 속력으로, 힘으로 상대를 꿰뚫어버리는 화살처럼
타만처럼 이 세상의 권세, 견고해 보였던 그 이데올로기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주를 섬기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준과 원칙들을 다 깨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강인해져요. 소소한데 연연하지 않게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내내 머물러 있을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내 머물러 있을 자리, 웰빙이 중요하니까 먹는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중요하니까 내가 먹고 입고 내가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집이 몇 평이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차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뛰게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려고 생각하니까. 여기 소망이 여기 있으니까. 하지만 러닝의 삶은 어때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밟고 지나갈 거예요. 밟고 지나갈 자리에 왜 안락의자가 있어야 돼요? 왜 벽난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하다가 저 천국의 영원한 하늘 시민권의 소망을 갖고 지나갈 통과 지점일 뿐인데 뭐 그렇게 좋은 집과 좋은 차가 필요해요? 뭐 그렇게 좋은 물질이 필요해요? 좋은 안락이 필요해요? 다 하나도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모든 걸 그 모든 거 상관없이, 그 모든 거에 상관없이 거침없이 나아가는 그런 정말 강인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정말 강인해집니다. 교회가 강인해집니다.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서 안락하기 위해서라면 그게 안 맞는 사람 다 쫓아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안락한 사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한 다음에 그 공로에 탑 세워놓고 이만큼 했다, 저만큼 했다, 잘한 사람 교만하고 못한 사람 위축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교회가 돼요. 근데 달려가는 삶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미 이루어 놓은 것 뒤는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보지 않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고 내가 이루어 놓은 거에 대해서 뭐 많으니 적으니 따지지 않고 그냥 달려가는 삶, 하나님 명하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기에 바빠서 내가 다른 사람이랑 부딪힐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 함께 손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땅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아웅다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해놓은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안 지칩니다. 공로 쌓아놓은 사람은 공로탑 쌓아놓은 사람은 이만큼 쌓았으면 됐다 하고 그냥 배 두드리면서 뒤로 물러앉지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뒤 돌아보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안 지쳐요. 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하나님의 그 표대가 더 가까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더 내 눈에 선하거든요. 더 내 마음이 그를 향해서 더욱더 쏟아지고 기울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는 사람이 될 때, 교회가 머무는 교회가 아니고 달려가는 교회가 될 때 우리 인간관계 문제도 해결되고요. 서로 각 사람 마음의 은연중에 쌓여있는 공로주의도 해결되고요. 하다 보면 지치고 나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다 해결돼요. 교회가 강력해집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는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달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표대를 향해서, 저 멀리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사람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서 결코 얻을 수 없는, 여기서 결코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충만한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우리들 다 그 행복이 저만치 있음을, 저만치 저 천국에 있음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땅에, 이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끊임없이 달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머무르려 합니다. 그러니까 머무는 자리가 중요해져요. 웰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려야 돼요.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쏘아진 화살이 돼야 되고 쏘아진 총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 주부터 네팔 선교 또 있는데, 다음 주가 아니죠, 내일부터죠. 네팔을 향해 쏘아진 화살 되십시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향해 쏘아진 화살 되십시오.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사명 부여된 정말 목적이 있는 삶들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화살되어서, 총알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힘을 가진 심령 골수를 쪼개는 검이 되어서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사정없이 열어줬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우리들 스스로도 주께서 허락하신 저 하늘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행이 아니라 러닝의 삶, 달려가는 우리 홍대 새교회 성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아까 불렀던 찬양 미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